이 시간에 당신의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만남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또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있잖아요. 가끔 이 TV에 나와서 부담스러운 춤을 추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팬으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안영미 씨, 저랑 소개팅 하시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연예인들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인사치레하고 고맙다고 하고 지나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요, 이 만남을 의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송 작가에게 연락처를 물어서 팬에게 답을 줬고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참고로 이 팬과 만나서 뽀뽀를, 첫 키스를 무려 30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입 맞추다가 배가 고파져서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결국 그래서 이 팬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 대부분의 시간이 그 마음이 메마른 중에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그 아들 낳기 위해서 기다렸잖아요. 잘 안 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웬 나그네 같은 이 3명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떡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 앞가림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귀찮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냥 보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만남을 잘 대접했잖아요. 이 만남이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하나만 더 떠올려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잖아요. 자기가 다 희생해서 그 가정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이 어떻겠어요? 내가 없는, 나 자신은 없는 그런 삶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2명의 이방인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염치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말했듯이 라합은 자기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이 만남을 의미로 만듭니다. 이 만남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발각되면 큰 어려움 겪을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이 만남을 무시하지 않았기에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만들 때, 그것을 섬길 때 축복과 능력과 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만남은요, 복을 흘려보내야 할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의 내용이 참 다양하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복이 있죠.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구원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 구원 때문이고요, 우리가 건강과 이 재물 누리는 것도 여러분 구원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복되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써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요, 사실 구원은 이 절망 중에서 만난 빛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기생 라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살고는 있지만요, 기생으로 살면서 어땠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만남이, 그 의미 있는 만남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한꺼풀만 벗기면요, 다 절망이고 그 내면이 다 병들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님의 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바로 모멸감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멸감이 심한 오늘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멸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김찬호 교수님이 교도소에서 살인범들을 많이 인터뷰했는데요, 그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살인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놈이 나를 깔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놈이 나를 깔봐서 죽였다. 여러분, 모멸감이 상대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멸감이 뭐예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면요, 이 인격이 고통당하고요, 충격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멸감을 비롯해서 이런 힘든 감정들 속에서 물론 잘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요,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도요, 이런 만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를 전하며 복되게 하는 만남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복을 전하는 당사자도요, 나도요, 같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만남이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입니다. 그림에 붉은 네모로 표시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이고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곳은 유대인인 바울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낯선 땅이었겠죠. 또 계획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성령이 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의아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때때로 의도치 않게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만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는지, 거기로 왜 보내셨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만남 하나하나를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이 여기로 그를 왜 보내셨는지 기도하면서 지금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빌립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심령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심령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끌 수 있는 영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만남들이 바로 준비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요, 이 빌립보 땅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준비된 심령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에는요 두 가지 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인 준비가 있고요, 이어지는 인간적인 준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먼저 영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준비된 심령을 이 땅에서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낯선 유럽 땅에 왔는데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영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귀의 방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정도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푹 젖어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 충만한지가 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생명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요 이 전반기 동안 줄곧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한 그 사역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4월에는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하면서 같이 기도했고요, 또 봄에 교향곡을 하면서 우리 교구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고요, 이번 5월에는 이 한 달 동안 개인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특세로 우리 영아부에서부터 작년 교구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역시 가장 최고의 준비는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만 고백하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마음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면 좋겠지만요, 짧아도요 내 분량만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 마음도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교구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이끄는 입장이었지만 저도 전도가 하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데려오고 싶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한 지역에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당연히 그 관계의 폭이 좁고 정보도 부족했을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늘 나와 계시던 외로워 보이시던 그 동네 할머니가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사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무작정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도 하고 제 컴퓨터로 예배도 보여드리고 교회 오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한 주는 요구르트, 한 주는 소보로빵, 한 주는 우유. 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알게 됐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 때는 이제 교회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 뒤를 이어서 그 교구를 맡은 교역자 때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교적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요 움직여 주십니다. 남은 한 주의 시간 더욱 마음 다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준비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보다 우선하진 않지만요,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의 준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라는 것은요, 대상자를 위한 맞춤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차원에서 하는 준비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 드리고요. 또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낯설고 이 불편한 공간에 처음 왔다면 긴장되고 마음이 다칠 수 있잖아요. 또 모든 그 순서가 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색소폰 연주를 한 2곡 정도 들려드립니다. 그 긴장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죠. 또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잔잔한 감동과 그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식사와 차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설, 공간도 있잖아요. 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튿날 감사의 문자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 차원에서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초청장을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그분이 좋아할 만한 뭔가와 함께 전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주일에 바쁘셔도 초대한 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 잘 대접해서 배웅해 주시고요. 이런 준비가 되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준비를 하면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준비된 심령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만난 루디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아멘.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말하자면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요, 당시에 군인이나 귀족들이 선호하는 유행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로마 시민들의 겉옷이고요, 또 왕족의 겉옷으로 요즘은 아우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애용됐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성 사업가로서 이 루디아는 수완이 참 좋았고요,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사리 분별력도 높아 보이죠. 그녀의 일도 참 잘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소개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외적으로 한번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가 이미 뚜렷하고 주관도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들을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심령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준비된 심령이 있다고 해도요, 말씀을, 복음을 그의 귀에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회심했던 결정적인 요인은요, 루디아 자신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루디아가 들었을 때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을 도처에 어디든지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의 그동안의 이 사역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평소에 교회에 다니고 싶으셨는데 남편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나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연로하셔서 먼저 소천하시고요, 이제 그 어르신이 홀로 되신 겁니다.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를 못 가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날 누군가 이 할머니가 사시는 집 문 앞에 교회 초청주일 전도지를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날따라 우리 할머니가 그것이 이 전도지를 보면서 이제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때가 됐구나, 그 마음이 드셔서요, 그 전도지 하나 들고 거기에 적힌 약도를 따라서 용기 내서 오셔서 복음 듣고 교회 한 식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요, 준비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 했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때에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자리로 강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김원일 할아버지라고 몸이 불편하셔서 평소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집이 있으셨어요. 교회가 평소에 당신을 돕고 여러 가지 공급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배 나오기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 주일 전에 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졸랐습니다. 제발 좀 오시라고 강권했습니다. 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최씨 고집에 못 이겨서 주일 오전에 오기로 저랑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 주일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습니다. 잠을 깨워드리고 집을 나섰는지 확인하고.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전화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스토킹하는 것처럼 올 때까지 전화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점심때쯤 돼서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뭘 그렇게 할아버지가 좀 약간 열받은 표정으로 교회 로비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맞이하시는 권사님에게, 아니 목사가 어느 정도 하면 알아듣고 말아야 되는데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왔다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황당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 목소리와 그 벌겋게 상기된 표정을 보고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맞을 것 같아서 먼 발치로 도망갔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건 너무나 죄송하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복음 들을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잠시 설령 안면을 붉히게 되더라도요, 강권해서 등짝을 쳐서라도 이 복음 듣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요, 해볼 만한 일이고요,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준비된 심령을 이끌어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죽박죽되어 있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비로소 정상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신기하게도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삶이 그랬잖아요. 루디아 자신뿐 아니라 이 집안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요, 그녀의 혈육뿐만이 아니라 루디아가 사업가였잖아요. 직원들과 모든 하인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게 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이렇게 회심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도왔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요, 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을 다 지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빌립보 낯선 땅,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준비된 한 영혼의 회심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고요, 유럽 복음화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그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루디아를 위해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루디아를 복음 듣는 자리로 행축 가운데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하고 때로는 애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면 나머지 일은 우리 하나님이 담당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